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요. 우리는 복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복을 만들어서 너에게 복을 준다가 아닙니다.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예요. 누가 복의 근원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증거하는 복을 받을 만한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맞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복이에요? 이게 세상 말로 돈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복 많이 받으세요. 야, 뭐 하나님마다 다 잘 되는 복 받으세요. 이런 복이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되는 복, 믿음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우리 서로의 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복 많이 받으세요. 평안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더 큰 거 아닙니까? 돈 복 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우리 안에 평안이 가득한 거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가득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할 때에 어떤 인사가 낫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평안의 복 많이 받으세요. 믿음의 복 많이 받으세요. 고르시겠어요? 그거 다 합쳐갖고 그냥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복 많이 받는 것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거 좋은데 우리 1년 동안 또 같이 계속 얼굴 보면서 해야 되는데 잘 부탁드린다고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려야 돼요. 못 해주면 큰일 나요. 작년에 어땠는지 우리 지난주에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죠. 2020년 사건 사고. 2021년 새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근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망들이 이렇게 한 몇 가지가, 두세 가지 생각나더라고요. 뭐 다들 같은 소망일 거예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21년을 맞이하면서 제 기도의 제목이 큰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전 교인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소망이 사모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올해는 못했죠. 저 옥상 저 넓은 데 놔두고 뭐해요. 저 옥상에서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면서 교제 나누고. 속히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새해 소망 첫 번째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 소망 하면은 그런 생각, 그것도 있어요. 2021년도에는 우리 세움교회가 더 찬양으로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물론 코로나가 끝나야지 될 것 같아요. 주일 오후 예배를,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1시간 정도 동일합니다. 50분 1시간 주일 오후는. 그런데 말씀을 5분, 찬양이 45분, 50분 이렇게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분명히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찬양 받으시 기뻐하시거든요. 우리 그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모집 중이에요. 이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각자 목소리면 목소리, 온갖 소리 나는 재금 비파 수금으로 찬양하라 성경에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 찬양 예배 때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기, 내가 할 수 있는 악기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악기 지원받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려면은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준비하자고요. 전 드럼
하나도 못 치는데 드럼 배워보고 싶어요. 이 기회에 준비하면 좋죠. 미리 강사도 섭외해 놨어요. 하고 싶다라고만 하면은 가르쳐 주겠대요. 베이스 기타도. 근데 똑같은 거 두 명이 하면 좀 그렇죠. 선착순입니다. 먼저 얘기하시는 분. 저는 그것까지 생각해요. 캐스터네츠? 짝짝이? 뭐 그런 것도 좋고요. 트라이앵글도 좋아요. 아니면은 나는 그래요. 난 목소리가 제일 좋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박수도 얼마나 훌륭한 악기입니까? 박수도 좋고요. 다 같이 참여하는 찬양 예배가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거는 그때 얘기고요. 아직 코로나 시대가 끝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은 참 매주 왜 그렇게 교회발 확진이 많은지. 아니, 교회발 확진이 있을 수밖에 없죠. 모이니까. 그걸 비난하는 거는 아닌데요. 좀 더 주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발 확진도 여전합니다. 그런 시대의 위기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네 믿음을 지켜라입니다. 너희 믿음은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니까는 좀 슬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2021년의 첫 말씀 중요하죠. 한 1년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국산 물건 자주 사용하시죠? 저희 집에도 보면은 대부분 중국산이에요. 이 물컵도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써 있고요. 기기들도 중국산. 어린이 아이들 인형도 중국산도 있더라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미국에서 만든 건 줄 알고 샀는데 만든 건 중국이에요. 중국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잘 믿고서 잘 쓰시나요? 죄송한데 제가 참 믿음이 부족해서 중국산을 잘 못 믿습니다. 저는. 믿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운 경험? 어려운 기억이 있어서 과거에 중국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보여준 건데요. 중국에서 군문 가게에서 생수를 샀다고 합니다. 물통을. 250ml짜리 들고 다니기 휴대하기 편한 물통 있죠. 그걸 샀는데 그걸 마시다 보니까는 이상하더래요. 봤더니 물통, 생수통 플라스틱이잖아요. 두 개를 붙여서 만든 거더라요. 이게 붙인 자국이 있고 속에 이 흔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담아서 뚜껑을 꼭 닫아서 새 거인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서 와, 진짜 중국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 만든 거다 그러면서 기념으로 안 버리고 그걸 두고서는 제가 갔을 때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중국이다. 이렇게 산다 얘네는. 그걸 보니까는 중국 제품들 똑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손재주가 좋은데요. 잘 만들어요. 그런데 조금 꺼림칙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때 기억 때문에. 요즘 백신 때문에 이슈죠. 중국산 백신.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도 제대로 안 나온 건데 이게 어디서 팔고 사고 그런데요. 그것도 좀 많이 찝찝해요. 중국산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으면은 왠지 또 안심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 근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가 어디서 만든 건지 아십니까? Made by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만든, 어떤 장인이 만든, 어느 대장간에서 만든 갑옷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신갑주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확실한, 결코 부러지지 않을, 결코 부서지지 않을 견고한 무기들인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오늘 14절부터 17절에 나오죠. 전신갑주로 6가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이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죠. 공교롭게도 딱 6가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딱 6일. 그래서 우리 세부 장비들, 이 6가지를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새벽 기도 때 하나하나 이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전신갑주가 이러한 무기였구나.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깊이 진지하게 새벽에 살펴보면서 우리 한 해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제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브랜드가 딱 걸려있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2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10절이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해서다.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떻게 우리를 강건하게 할까요? 10절에서 찾아보면요, 2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첫 번째요, 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을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경인고속도로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기 오정동 쪽에 있는 목동 야구장인가요? 거기서부터 쭉 연결되는 길이죠. 경인고속도로를 타고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근데 경인고속도로를 타고서 딱 오는데 이게 공사가 많아요. 철판 깔려가고 덜컹덜컹 막 시끄럽고요. 그리고 철판 없는 길이라도 이상하게 거기 뭐 움푹 패인 게 그때가 있고 이 도로가 아스팔트가 좀 쫙쫙 갈라져 있는 그런 걸 느꼈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2차선 도로가 쭉 연결되어 있어서 거길 지나오는데 조금 불편하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딱 그 신월 IC라고 되어 있었더라고요. 거기를 지나는 순간 갑자기 차선이 4차선으로 확 넓어집니다. 그리고 아스팔트가 아주 매끄럽게 깔려 있어요.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 덜컹덜컹 소리가 하나도 안 나고 쭉 소리가 나면서 차가 쫙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딱 그 변경되는 지점에 이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부터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입니다. 딱 이게 써 있어요. 그 전까지는 유심히 그 눈여겨서 보이지 않았던 건데 자주 다니던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보였습니다. 덜컹거리다가 저 바닥 갈라진 거 봐.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매끄러운 겁니다. 4차선인 겁니다. 야, 누가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물론 이유가 있겠죠.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 그 직전까지는요, 알아봤더니 서울시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뭐 담당과가 있고 담당 직원이 있겠죠. 이유가 있어서 아직은 보수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그 다음부터는 아주 탁 트인, 아주 관리가 잘 된 그러한 도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같은 자동차로 달릴 때에 잘 정비된 도로를 달리는 게요, 승차감이 참 좋죠. 속도도 잘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 그게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인생에 여러 갈래길들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울퉁불퉁 비포장도로, 어떤 길은 쭉 평탄한 길. 그 중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요, 주님이라는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강건해진다라는 의미죠.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어제도 그 차고 오늘도 그 차고 똑같은 차인데요, 그 사람인데요, 달리는 그 도로가 달라지니까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힘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2021년에 이 탄탄대로로 달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탄탄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탄탄대로로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떻게 강건해지는가? 첫 번째는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강건해진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10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말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인해서, 누구의 힘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힘으로 인하여서 강건해진다라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진다. 여러분, 영화 아이언맨 한 번쯤은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영화죠. 평범한 사람이 이 그 최첨단 그 장비로 된 그 아이언맨으로 변신하는 그 수트, 쇠로 된 막 수트를 쫙 입습니다. 합체합니다. 그러면은 평범한 사람이라서 그냥 달리기도 100m 뭐 15초 이상 막 걸리고, 뭐 수영도 오래 못하고 힘들고 헉헉대고 그러던 사람이 이 수트만 입으면은 하늘을 납니다. 막 빛보다 빠른 속도로 막 납니다. 팔에서 미사일이 나와서 저 전투기를 막 그 추락시킵니다. 웬만한 공격을 받아도 끄떡 안 합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 슈퍼맨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아이언맨 수트입니다. 와, 너무 멋있죠? 인터넷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지마켓에서 팔더라고요. 지마켓에 아이언맨 수트 판매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냥 천조가리 판다는 거죠. 진짜 그 수트를 판 거는 아니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수트를 하나님께서 주시네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요, 그 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말입니다. 창조주의 힘을, 그 능력을 우리가 입는다는 말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것을 입으면요, 어떤 대적이 와도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니까요. 그게 지금 이 말이죠. 그 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건해진다.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멋지죠? 사람들이 다 이 아이언맨 수트를 입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입을 생각을 안 해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는요, 그만큼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다 입으세요? 전신갑주 입으시는 겁니다. 문제는요, 틈이에요. 틈.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이상하게 잘 정확히 전달이 안 되나 봐요. 전신이 아니라 부분만 입으려고 합니다. 야, 나는 그래도 투구는 썼어. 아유, 나는 뭐 다른 건 없어도 방패는 갖고 있어.
아이고, 신발이 있으니까 신발로 속속속속 피할 수 있겠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갑주, 투구만 써라, 투구라도 써라, 방패라도 가져라가 아니라 전신갑주, 전부 다, 전신을 다 보호하게끔 다 착용해라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요, 내가 부분만을 이렇게 힘쓰고 있을 때에 그 다른 부분을, 그 틈을 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11절이죠.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에서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다 말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쉽게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툭툭 치고면 도망가고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게 대적 마귀라는 겁니다. 그 마귀가요, 우리를 감히 함부로 못하는 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가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땐 괜찮은데 우리에게 틈이 생길 때가 문제입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 다윗은요,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칭찬할 정도의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 다윗이 용맹해서, 다윗은요 용맹했기 때문에 왕이 된 후에도 전쟁터에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함께 나아가서 전쟁을 친히 지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암몬과의 전쟁을 했던 그때에 다윗이 조금 달랐습니다. 암몬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에 비해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비해서 조금 약했던 듯 싶습니다. 백전백승의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다윗, 그리고 그 밑에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게 합니다. 왜요? 쟤네들 충분히 이길 것 같아서. 그리고 다윗은 그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방심한 거죠. 나 없어도 괜찮지.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은 이겼습니다. 문제는 다윗에게 생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게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나 이번에는 안 나가도 되겠지. 전쟁? 충분히 이기지. 이거는 어떻게든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왕궁 옥상을 거늡니다. 전쟁을 안 나가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왕궁 옥상을 쭉 산책하며 거느는데 어디선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밧세바죠. 그리고 그 직후에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짓죠.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하는 그 죄까지 짓게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작은 틈이었습니다. 에휴, 이번에는 안 나가도 괜찮아.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방심을 우리도 계속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서 있다, 그렇게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 있다 싶은 사람은 어느 순간이든 넘어질 수 있다. 결코 긴장을 놓치지 말아라. 방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는 겁니다. 부분만 입어라. 투구하고 신발만이라도 해라가 아닙니다. 6가지 중에 5가지만 잘해도 너가 버틸 수 있다가 아닙니다. 영적 전투,
저 대적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입니다.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다 잘했습니다. 다 잘하고 있습니다. 뭐 성령의 검도 가지고요.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투구만 안 썼습니다. 아유, 머리 쓰면 답답해요. 목 디스크 있어서 힘들어요. 막 그래. 구원의 투구만 안 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 영적 전투를 해서 다 싸워서 이겼는데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천국은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그 패배입니까? 영적 전투에 패배하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는다는 거.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성경은 그래서 말하는 거죠. 자,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겨요. 입고 뭐 할 건데요? 입고서 영적 전투하는 거 할 때만 입으면 되는 건가요?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왜 입으라고 하실까요? 그 답을 우리가 18절에서 찾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신갑주 입는 것 당연히 싸우기 위해서죠. 전투 장비 아닙니까?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이 영적 전투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18절에서는 바로 이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 기도가 아니라요. 내 기도 자리. 내 기도의 자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전투가 치열한 곳. 여러분, 전투가 치열한 곳은요, 아군, 적군, 양쪽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치열한 겁니다. 굳이 의미 없는 지점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를 군대를 동원하고 많이 이렇게 사상자가 났는데 또 동원하고 하진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일 때에 그곳을 탈환하기 위해서 서로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가 치열한 곳,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이고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걸 포기해도 호흡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숨 쉬는 걸 포기하면요, 그냥 생명을 그냥 내놓는다는 거예요. 싸움을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호흡이죠. 영적인 전투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은 그래요. 사단의 입장은요, 사단도요, 기도의 강력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무너뜨리면요, 금방이에요. 나는 뭐 믿음의 방패가 있으니까, 나는 구원의 도구가 있고 뭐가 있고 뭐 하니까. 빈틈으로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면요, 그냥 다 와르르르입니다. 사단이 그걸 잘 알아요. 한국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것보다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찾으면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이죠. 기도의 자리가 많이 후퇴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저는 많이 느껴요. 우리 교회부터도 기도의 자리가 많이 약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는요, 빼앗겨도 그만, 그냥 있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자리가 나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이 영적 전투의 현장은 어떠하십니까?
2021년이 되었습니다. 참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이 점은 좋은 것 같아요. 2020년까지 잘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시간. 이게 새해 초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영적 전투의 현장, 이 기도의 자리, 내 기도의 자리. 그것이 이 세움 교회, 이 교회의 당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 나름의 내 방에 기도의 처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다양할 수 있지만은 그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떤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 새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걸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한가?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대적 마귀와 싸우는 거죠. 올 한 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문제는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방법은요. 기도 제목들이 기도 자리에 가면 저는요. 5분도 못 버팁니다. 1분 30초. 저희 딸한테 가끔 밥을 차려주고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해봐라. 너무 어려워요. 5초도 못하겠대요. 기도는 훈련이죠.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게 뭐 저희 비단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는, 그렇게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일일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오늘 18절에서 그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답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의 제목이요. 목사님 기도의 제목 없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요, 위장된 평화입니다. 평화로워서 나는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기도하세요.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깨닫지 못한 겁니다. 평화롭다고 스스로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 기도의 자리를 찾을 간절함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게 다 평안해요. 다 형통해요. 다 잘 되고 있어요. 사단이 찾은 틈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무너뜨리려는 틈. 기도의 제목이 없어서 평화로워서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요. 너무 많아서 기도를 제목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 머리로 안 되면은 적으세요. 기도 제목을 메모하세요. 내 기도 제목. 2021년 기도 제목 이것, 저것, 요것, 뭐 등등등등 쭉. 그러면요. 연말에 한번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또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게 간증이 됩니다. 엄청난 간증이 됩니다. 야, 내 기도가 하나도 헛되이 버려진 게 없구나. 진짜요. 한번 믿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모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 다음에 이렇게 같은 말을 바꿔서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표현과 그 18절에서 똑같은 표현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라.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말로요. 기도에 부지런해지라는 말입니다. 기도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죠? 기도 안 하면요. 나중에 기도 못 하게 돼요. 했던 기도도 막혀버립니다.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옛날에 그 자료긴 한데요. 그 인생을 80년이라고 잡을 때에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누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나? 한번 들어보세요. 잠자는데 24년을 쓴다고 합니다. 80년을 기준으로 할 때. 그리고 일하고 배우는데 26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놀고 휴가를 즐기는데 7년을 쓰고요. 밥 먹는데 또 7년을 씁니다. 세수하는 데에 228일. 누군 더 쓸지도 모르겠어요. 남자들, 저희 넥타이 맸죠? 예. 넥타이 매는데 80년 중에 18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화장하죠. 화장하는데 3년에서 4년 정도를 사용하고요. 집안 청소하는데 4년 정도 쓴다고 합니다. 식사 준비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이건 좀 많겠는데요. 3년입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신호등.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쓸 것 같습니까? 무려 6개월이나 쓴다고 합니다. 재밌는 게 또 TV 리모컨 찾는데도 시간을 쓰는데 그게 19일 정도를 80년 중에 19일 정도를 쓴다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데 보통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 얼마나 쓸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얼마 정도 든다 생각하십니까? 80년 중에 이 자료는 1년 3개월을 쓴다라고 합니다. 이건 옛날 자료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오늘날은 이거보다 더 빈약해졌을 거라 싶습니다. 왜냐면요. 스마트폰이 생겼으니까. 아마 스마트폰이 한 30%는 쓸걸요? 인생의 한 30% 정도는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저도 많이 보고 많이 사용하니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데에 많이 박하다는 그런 자료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세상 일에 두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일에 쓸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당연히 기도 시간도요,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를 쉬고 있었다면요, 여전히 내 기도의 자리가 아직 미약하다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온다고 1년 내내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기회는 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회로 우리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이제 지키는 영적 전투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이 물론 좋지만요, 꼭 새벽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만의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의 대화를, 그 기도의 호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요, 의지가 약해서요. 좀 어려워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작심삼일? 쉽게 그 사람들 많이 얘기하죠. 3일에 한 번씩 작정해라. 그렇게 해서 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신앙의 모델을 한 명 정하는 겁니다. 나하고 너무 차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 비슷한데 조금 나보다 나은 사람. 그럼 그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을 좀 맞춰서 한번 하려고 노력해보는 겁니다.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요, 기도할 때에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합니다. 우리의 심리가요, 낙심이 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기도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낙심이 오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럴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중보 기도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의 그 믿음의 지체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약속이 오늘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약속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냥 나갈 수 없어서 아침부터 막 여성들은 머리하러 또 가시죠. 미용실에. 아침에 가서 머리를 몇 시간씩 하고 와서 막 뭐 화장하고 또 옷도 막 이렇게 좋은 옷 입으려고 막 고르고 찾고 막 그래서 준비를 다 끝냈는데 약속 직전에 전화가 옵니다. 약속이 취소된다고. 그러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막 허탈하고 막 짜증나고 막 서운하고 막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게 그냥 입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전투를 하려고요.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입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전투 말이죠. 이 전신갑주를 입고서는 그냥 막 오늘도 자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전투는요, 우리 생명이 걸린 전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밝았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자리를 없는 분들은 만드시고, 또 그 전에 잃어버렸던 이들은 다시금 회복하시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은혜 가득한 202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